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게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만약에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현장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꽉 찼겠죠? 전국과 세계에서 왔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시죠?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는지는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엘리사의 망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없애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어디를 가야지 보고 어디를 가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일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따라오겠죠. 엘리야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알았죠.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길갈에 있는 신학생들이 알았고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를 못 따라가죠. 엘리야를 따라가는 중요한 흐름 속에 못 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사는 뭐가 바뀌었냐 할 때 근본 상태가 바뀌었어요. 근본 상태.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고 응답이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 상태.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현장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가 계속 흐름 속에 오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사단이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진짜 전도운동해야 하는 전도자가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볼 때 항상 보셔야 할 것이 절대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람에게 시험 들면 전도 운동 못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단의 통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계속 다윗 나오죠. 다윗의 근본 상태를 봅시다. 다윗의 근본 상태. 끝까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끝까지.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살리려고 하죠. 사울왕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잡고 있는지를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지금 사울왕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사울왕이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제일 잘 알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은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숨은 사단의 망대가 보이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끝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근본 상태가 바뀌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망대가 근본 상태입니다. 근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근본 상태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저기 경기도 의왕에 이렇게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 계세요. 가까운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께 실제 제가 잠깐 쉬는 몇 달 동안 목사님 옆에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락방 좀 같이 다녀오고 싶다 해서 훈련을 받다 왔어요. 쉬고 싶죠? 너무 피곤해요. 오늘 2시간 반 자고 왔어요. 1부, 2부 다 좋았어요. 다시 드려야 돼. 너무 피곤한데 현장을 보고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계속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리더 수련회 전에 목요일날 리더 수련회 시작했잖아요. 오전에 다락방 4군데를 갔다가 메시지 들으러 갔어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겠죠.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목사님하고 포럼하다가 막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고 현장을 보려면 나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근본 상태가, 다윗이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울왕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벌써 죽이고 남았어. 벌써 복수했죠.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 1강 메시지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망대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학교가 없으면 안 되죠. 의사가 병원이 없으면 안 되죠.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파수꾼은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보좌의 망대. 영적인 파수꾼. 그러면서 각인을 바꿔야지 응답이 온다. 응답. 각인. 이게 2강입니다. 2강. 각인 바꿔야겠죠.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돼요. 각인이 안 바뀌면 반드시 그 속에 동기가 들어가. 동기.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제 동기가 더 커지냐?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면 동기가 더 커지죠. 아예 안 되면 동기도 없어요.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면 동기가 더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죠. 체질이 내려지는 대로 운명이 바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메시지인데 완전히 현장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복음화가 아닌 것은 성공이 아니죠. 세계 복음화가 아닌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태어나죠. 사단의 망대.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우상숭배와 제사와 여러 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단의 망대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죠. 그 사단의 망대가 뭔가 모르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요. 나에게 왜 이런 게 각인되어 있지? 왜 이런 게 뿌리 내려져 있지? 왜 이런 게 체질되어 있지?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요. 가문과 가정에서부터 나에게까지 전달된 영적인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서 또 이 각인뿌리 체질이 영적인 문제를 만들죠. 그 영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망대가 곧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망대만 바꾸면 끝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김준영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뱀이 감싸고 있다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교사 미션을 할 때 이 말씀 전달드렸어요. 본인 말로 뱀이 감싸고 있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대. 교회 안에 와보니까 심각한 얘기죠. 나처럼 뱀이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찼어. 이 말씀 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왼쪽은 차마 가지 못하겠고 오른쪽을 딱 봤는데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어. 시꺼먼 사람들이 앉아있어. 겉으로 볼 때 사명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나에게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전도로 채우는 거예요. 만족되고 채워지지 않는 걸 헌신으로 채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명자예요. 실제로는 갈급한 영적인 상태. 실제로는 사단이 완전 잡고 있어. 시꺼먼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누려지냐? 임마누엘이 안 누려져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이 안 누려져.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잖아. 혼자 있는 시간. 렘넌트 7명은 항상 혼자였어. 혼자의 자리에서 항상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열심으로 전도하고 와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막 뭘 사요. 막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더라고.
찔린 거죠. 막 필요 없는데 막 사. 쇼핑. 어떤 분은 배 부른데 계속 먹어요. 계속. 배 부른데 계속 먹어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이 오는데도 안 자요. 뭘 계속 막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힘들어지죠.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조절이 안 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게 영적인 문제. 실제 나 영적인 상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메시지 실컷 하고 집에 가서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실컷 메시지 하고, 아, 서지훈 전도사 믿음 좋네. 근데 실제 내용적인 상태는 사단이 감싸고 있는 상태. 이게 빨리 보여야 돼요. 빨리 보여야 돼요. 그죠? 거짓말 못해요. 못 속입니다. 돌아온 무속인 분들 계속 오시면 못 속여요. 이제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다 보이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의 근본 상태가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근본 상태가 바뀔 때 그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겠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생각과 마음 상태가 바뀌잖아요. 좋을 때 누구나 좋잖아요. 좋을 때 누가 안 좋아요. 노예에 대해도 상관없고 왕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죠. 노예도 똑같고 왕이 되어서도 똑같아요. 노예 상태일 때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는 똑같은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그 비밀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라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한 사람의 망대, 한 사람의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 제가 오늘도 교사 미션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자라서 현장 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현장 가는 게 아니고요.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교육자라서 현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 현장을 가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 현장을 가요. 교육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운동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 현장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지역 복음하는 여정을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지역 복음의 여정.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엘리사와 같이 인도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죠? 엘리사와 같이 길갈,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고 전도자를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엘리사가 뭘 받겠습니까?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봤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엘리야에게 발견됐겠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그 중요한 전도운동의 언약을 잡았겠죠.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망대가 안 바뀌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일평생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중요한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린다 못 드린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엘리사가 간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근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상태가 바뀌어야 다윗과 같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돼야 돼요. 40일, 10일, 날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 말씀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군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죠.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마른 뼈. 뼈는 못 움직여요. 그죠? 힘줄도 붙어야 되고 근육도 붙어야 되고 살도 붙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 같은 영적인 상태라니까. 언제 군대가 되냐? 군대란 말은 군사예요. 군사. 영적인 군사. 다시 말하면 전도자죠.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실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삼오늘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 삼오늘 말씀과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내에게 임할 때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군대가 돼요. 군대. 군대는 한 사람 두 사람하고 싸우는 게 군대가 아니죠.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게 군대예요. 나라를 정복하는. 지역과 현장과 나라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 진짜 이 지역에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현장을 두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께 발견되면 되겠죠. 한 현장을 두고 한 지역을 두고 예비된 자가 만나질 때까지. 저는 결단했거든요. 이 지역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간 있을 땐 평일도 들어와야 돼. 평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죠. 흑암이 무너져. 흑암이 계속 무너져야 돼. 어떻게 한 지역에만 무당집이 45개가 있습니까? 그죠? 암자, 타로, 철학관까지 치면 80개 된대, 80개.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저 여러분께서 현장을 돌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이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질문이 돼야겠죠. 대체 하나님, 이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현장이죠.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현장은 완전 네피림을 다 덮여있어요. 네피림. 대체 이 지역이 왜 그렇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중요한 질문 속에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답을 주시겠죠.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시는 마음속에 이 지역에 대한 중요한 흐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을 두고 담아주신 언약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가,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완전 불신자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받으시는 분이 완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부부가 계신데 완전 불신자. 복음으로 점점 회복되고 살아났는데 계속 어느 정도로 복음에 예비되는 사람들이냐. 이분들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이 새신자들 성경책 찾아 읽으려면 어렵거든요. 말이 어려워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창세기를 돌아가면서 읽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서로 막 웃고 그 아들을 RLS에 보내줬어요. RLS에 보내줬는데 원래 RLS 입학할 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전 경인 임마누엘 누구누구. 감사하죠. 이번에 리더 때 만났어. 훈련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왔어. 피디도 수업 터지고 3주 동안 연락이 안 되셨어. 연락 안 했습니다. 일부러 가만히 기도를 했어. 3주 지나고 연락 오셨어. 우리가 결단하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완전 순수하, 진짜 순수했어. 불신자가 복음 받고 회복되니까 뭐가 되어지냐?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 그러니까 전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공사장에 일하러 가시는데 주변 동료분에게 계속 구원 얘기를, 옆에 있는 동생 형님들이 그만 좀 해라 해도 들어보라고 계속 구원 얘기. 한 번은 저한테 우리 직원들 몇십 명 모아놓을 테니까 복음 전하러 와달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가시면 좋겠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상태가 바뀐다는 말은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힘으로 뛰고 또 힘 빠지고 은혜 떨어지면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상태가 근본 상태예요. 내가 힘 빠지면 쉬고 내가 힘 얻으면 가고가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을 두고 지속하는 게 근본 상태예요. 근본 상태.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현장을 두고 24 하기 위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 가는 이유들이 막 생겨요. 갑자기 가기 힘든 이유들이 막 생겨요. 가기 힘든 이유들. 갈등하겠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겠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은 또 찔리겠죠. 자기 얘기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도 여정입니다. 여정. 여정. 나에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 개인을 전도자로 만드는 팀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듣고 계신 분들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세요. 다락방 처음부터 자기 얘기 다 안 하시잖아요. 이제 다락방 하다가 자기 얘기 하시잖아요. 부부셔가지고 저는 원래 부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재혼이에요. 재혼. 어떻게 재혼하셨냐? 전에 다니던 교회 여집사랑 남편이 바람났어. 교회를 다니셨는데 남편분이 심지어 본인은 신앙도 별로 안 좋은데 남편분이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여집사하고 바람이 났어. 근데 또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혼하면서 뭐 제대로 뭐 받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갔어. 이제서야 얘기하세요. 내가 사실은 잘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편하게. 저 죽일 인간 겨우 생각났어. 여집사하고 바람나서 절대 교회 같은 데 안 다니는 자기 교회 다니고 있어. 예비한 사람이죠.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세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됐어.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겠구나가 발견됐어. 그때부터 편하게 주무세요. 얼굴이 달라져. 집사님 얼굴 달라지니까 남편도 달라지죠. 아들도 달라지죠. 가족이 행복해져.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원색이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신 겁니다. 밖에 나가면은 좀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서지은 전도사 고집세다고 소문났어. 고집이 좀 세니까 저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 더럽다고 얘기하시겠죠. 이제 고집이 세.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맞아요. 저랑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맞아요. 제가 사명자라서 원색 복음이 아니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그만큼 갈급했고 그 갈급한 영적인 상태의 시간표 속에 오직 원색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저 RTS 훈련할 때 제가 진짜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이제 스케줄 들으면 다 치워라고. 다 치워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고집 세다고 이제. 한번 서대상 목사님이 독재한다고 소문났으니까 좀 들어주면서 하라고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상관없죠.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훈련 속에 신학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겠죠. 다른 거 타협 안 하거든요. 필요가 없어. 죄송한 편이지만 어중간한 분 오셔가지고 1시간 너무 아까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가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바뀌니까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죠. 정확한 언약.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언약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망대가 바뀐 상태에서의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에요. 진짜 우리 안에 동기가 사라지고 361이 사라지면 그때 정확한 언약이 발견돼요. 이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되겠죠.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되니까 그때 어떤 게 시작되냐? 응답이 시작되죠. 이게 리더 수련의 2강 메시지입니다. 각인이 안 바뀌니까 응답이 없어. 내 안에 오래된 각인이 전부 다 나, 물질, 성공 다 거기 갇혀 있어. 조금 돈 좀 버는 직업 가지게 되면 포럼하죠.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이 보면 웃죠. 웃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 판사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내 차비도 안 된다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 뭐라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하는 건 성공 아니다 얘기했어. 지역 복음화 할 수 없으면 아무리 내가 그 지역에서 뭐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망대가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정확한 언약이 각인될 때 응답이 와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면서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을 치유. 7 여정은 한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리더 수련의 2강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7 여정을 가는 것은 한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만큼 현장을 치유하겠죠. 내가 답이 나는 만큼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겠죠. 이런 비유 많이 하시죠. 화살을 1000m 쏠 수 있는 사람이 100m 쏘는 거하고 100m 쏘는 사람이 100m 쏘는 거하고 박히는 게 달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하고 박히는 게 다르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받은 이 메시지가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 사람을 만나도 그 한 사람을 다락방맨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 메시지에 확신이 있으면 이 메시지가 한 개인에게 전달될 때 그 한 사람을 다락방맨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하신 분이 나왔어. 전 완전 답이었거든요. 영세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오늘 2부에 말씀 주셨죠.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와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천명 소명 사명. 영세전 응답입니다. 영세전 응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추어진 응답을 예비했습니다. 감추어진 응답.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제 응답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지냐 할 때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져. 나타나는 응답이요. 나타나는 응답.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7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그 지역이 복음화됐어요.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 루디아, 요빠의 다비다,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게 현장을 취한다는 말이 지역 복음화의 여정 가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의 여정. 방금 말씀드린 한 지역을 복음한 중요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생을 걸었어. 우리가 언제 생을 걸죠? 보통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언제 생을 거냐면 병 걸리면 생 걸어요. 병 걸리면. 그죠? 안 시켜도 하죠. 안 시켜도. 병 걸리면 생 걸어요. 우리가 생을 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시작돼야 돼요. 생을 걸 이유가 발견돼야겠죠. 엘리사가 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생을 걸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은 생을 건 고백이죠. 생을 걸었다니까요. 생을 걸어야 될 만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발견됐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생을 걸었습니다. 생을 걸었어. 내가 걸어야지 한다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 저 여러분들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겁니다. 5천 종족 치유. 우리 현장이 다민족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 현장이 다민족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가게 되겠죠. 다락방에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네피림을 치유하는데 5천 종족 현장의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편안하게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는 발걸음으로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에 분명히 혀가 무너지겠죠. 제 마음에 시간 생기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최민정 권사님 온 준이하고 오셨죠. 평일. 저도 평일날 시간 될 때 밥을 먹어도 여기서 먹고 커피를 마셔도 여기서 마셔요. 그죠? 시간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는 시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실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이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을 밟을 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에게 만들어진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